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우리가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의 단을 뿔에 댈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주 앞뒤로 좌우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현정 이사님은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Everybody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닉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김 선생님 제가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가보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젠 앉아주셔도 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즐거운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고, 우리 편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요. fulfillment of the prophecy,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 세이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descendant of the 여자는, woman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진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제네시스에서부터 메시아가 그렇게 여자의 차일드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 예수를 보내고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유다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 예언의 성취를 하나하나 이뤄가신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프로페시하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뚝 하고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오래도록 준비하신 메시아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세이버가 되십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진정으로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예수님 태어난 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 즐거워하고 메리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 예수, 마스,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우리가 그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저자는 큰 고난과 애워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하나님을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so good, 하나님은 loving kindness가 영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입으로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본문 17절이죠.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시편 기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입니다. Open the gate of the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본문 18절이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의의 문, righteousness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의의 문이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의의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건데 주위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의 문이란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성소, 성소에 계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이프리스트만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그의 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욕하고 씻고 회개하고 피 뿌림을 다 받아가지고 스스로 거룩하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죄를 다 가린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문입니다. 아주 의롭게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엔 righteous man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면 자신이 직접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의의 문아 열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의의 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들어오라고 허락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본문 20절이요. 본문 20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의 문이란 여호와의 문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양들인데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 나는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바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문이 열리고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오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본문 22절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면 많이들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를 지적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프로페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아멘. 이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내가 그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 하면 집을 지을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반듯한 반석이어야 하고 정확한 사각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그 집의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이 좌우로 앞뒤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을 건축자가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건축자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코너스톤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버려서 필요 없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이 버린 이 돌이 하나님의 천국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로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아니 어떻게 건축자가 그 좋은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어떻게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들 우리들이 그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왜 우리 민족은 그 예수를 버렸는데 왜 이방인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까? 우리 눈에 참으로 기이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세주 메시아를 버리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이방신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쳤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도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니 참 기이하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기이하도다. 그래서 지금도 의의 문이 되시며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여호와의 문이 되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서 주위시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 부활절날 이 순례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맨발로 이렇게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 정통 복장한 유대인들 있죠. 머리에 동그란 거 딱 쓰고 시험 있게 기르고 귀에 이렇게 머리 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고 침을 뱉으면서 가더라고요. 참 그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눈에도 기이한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 메시아가 이렇게 시편에서도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주위시들은 이 모퉁이 돌이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흩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예수가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즉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부서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이렇게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위시들에게는 굳게 닫혀진 의의 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의의 문으로 따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을 이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fear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fear하는 사람들이 거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욥과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의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이 날이라 함은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날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코너스톤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의 문이 되어주신 날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때 이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그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날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날을 정하셨고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 예수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의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호와의 문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즐겁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문,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리 오너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 양반들이 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못하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라고 외치며 선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칠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의 피로 깨끗이 죄시음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25절에 이 시편 저자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들어가서 감사하리로다 해놓고 뭡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들어가서 뭐 합니까? 성소 들어가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젠 날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제는 날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얼마나 담대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now 나 좀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소서. 이제 응답하소서.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우리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구하세요. 응답하심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를 믿고 의의 문에 들어간 사람들,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담대한 기도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죽으라니까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입니다. 본문 26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란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자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라.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축복하고 그 예수께 감사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복입니다.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스가랴는 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로 구분을 하였고 그 두 분을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요 그 이름이 또한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며 또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는 그 날에는 홀로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7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의 제단에 맬지어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뿌리에 맬지어다. 완전히 번역이 좀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생을 안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그 비침을 받은 너희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줄로 제단뿔에 묶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을 잃지 말고 꼭 붙들어 매라는 시편 저자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절기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제물을 제단 뿌리에 묶어두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 성경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절기 제물이라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 뿌리에 묶으라는 건데 율법으로 보면 살인자라도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제사장들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제단에 묶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제단에 다 뿌리에 묶어가지고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꼭 붙들어 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8절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주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로드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본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 말은 완전히 의역을 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성경대로 해석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께 감사리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을 높이리라. 이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당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어림 반푼도 없습니다. 여호와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모음을 뺀 자음으로만 야훼라고 부를 정도였단 말입니다. 감히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You는 my God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예수를 가리켜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당신께 감사하고 내가 당신께 높이리라. 당신을 높이리라.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통한다면 결국 시편 저자는 그 예수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예수, 나의 의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나 여호와의 문이 되어주셔서 내가 여호와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그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저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송축하리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예수님 때문에 의의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생명의 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시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2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예수를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러빙 카인드네스,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전쟁에서 살고 정말 애워싸면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시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라. 그래서 예수는 나의 의의 문이 되시며 여호와의 문이 되심을 믿고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즐거워하자고 예배하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구할 바 2024년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